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변형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절기에 맞춰서 이 변화산 사건이 지니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가? 위로의 대상은 누구인지,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위로의 말씀을, 비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 박전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야욕과 탐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가 전쟁에 휩쓸려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고 군인들과 무고한 시민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고 난민이 되어 이웃 나라에 떠돌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훈련하는 줄 알고 왔다가 전쟁에 휩쓸려 많은 사상자가 났고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동해 울진 지방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분노가 그로 인한 방화로 불이 났기도 하고 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면적의 40%가 불타버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들은 집과 삶에 터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산불을 예전에 산불 끄는데 한번 동년돼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도 이 산불이 자연 복구되려면 적어도 3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을 지나서 코로나 앵글이 분노가 우리 일상적인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망한 사람들도 많고 실직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도 위로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좀 감소세에 있다지만은 여전히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며칠 전 아는 지사님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해서 조문했더니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보지 못하고 하장을 해서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애통해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랐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집 없고 가난하며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근거 있는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위로는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예언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대신 이루어지신 근거 있는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때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외관상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진 듯 이룬 듯하고 때로는 후배들의 부러움과 존경이 대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로울 때가 많고 남에게 말 못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위로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위로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으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서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꾸려고 성경을 찾아보니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선 이사야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유력한 귀족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은 해인 BC 739년부터 요압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BC 680년에 악한 므낫셋 왕에게 순교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6이라면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주제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 39장은 구약의 39권과 같은 역할하는 전반부 39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을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후반부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사야서 40장과 40장에서부터 48장은 이사야 선지자 사후 150여 년 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사야 당시에 일어날 것을 일어나는 예언이 아니고 이사야 사후 15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후반부 첫 단락인 40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징계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 후에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종료되고 70년 만에 종료되고 하나님 임재와 인도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그 위로의 대상은 누굽니까? 1절과 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났음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위로하더라
하도록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게 될 대상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해 포로로 끌려가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이방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들의 징계가 끝마치는 날에는 지체 없이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누가 위로합니까? 내가 위로합니까? 성경에서는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케 하십니다. 아마 근사님들은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1970년에 서울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윤복희 가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방은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면서 여러분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윤복희 가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것은 원래 영어로 쓴 찬양시인데 우리말 가사로 바꾸면서 좀 중의적인 해석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사에서 말하는 나늘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전도 여행 중에서 육체적으로 병들어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어 자신들을 위로한 것을 감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에서 더욱 감사하는 것은 디도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자신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았을 때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낙심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위로를 그냥
속에 감춰두시지 말고 그 받은 위로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의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아야 할 내용은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합니다. 외쳐할 때 그 외치는 메시지 내용은 첫 번째는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예언입니다. 노역의 기간은 그 전쟁이 끝났다 또는 그 힘든 시기가 끝났다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제사함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있으며 그 죄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온입니다. 그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죄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숭배하는 자기 우상화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포악한 인간의 행동이 바로 이 아온 죄악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 황폐한 내연의 상처를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의 선물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 있어서 옛날 왕이 얻은 지역을 행차할 때는 먼저 전령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외쳐 알리기도 하고 또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도로를 고쳐 평탄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염두를 두고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이시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죠.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계를 베푸는으로써 강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했습니다. 죄와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2000년 전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택하신 하늘나라 백성들을 하늘나라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재림지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세상을 향해
외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재림을 세상에 알려 그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전령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외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를 평탄하기 위해 구체화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화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는 말은 낮고 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골짜기라는 말은 영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으로 얼룩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도두어진다는 것은 이 골짜기를 메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그 삶이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아 다시 심령에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산과 언덕, 높은 곳은 재산과 지식, 권력, 명예, 건강 등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낮아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산을 허물어 골짜기를 메우게 하심으로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은 철저히 깨트려져야 하며 겸손과 온유로 예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함으로 평탄케 되었을 때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과 윗선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신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고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성기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때가 이르시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낮아져서 타인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선포를 듣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놓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2000년 전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위해서는 공감해주고 당신이 옳다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오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